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창고에 들어가 봤죠. 이상하다, 왜 창고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창고 안에 웬 고양이가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고양이 배에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 젖을 먹으려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나 불쌍했죠. 날은 추운데 어미 고양이가 추워서 창고에 들어와 새끼들을 낳기는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젖도 못 먹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라도 새끼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추울까 봐 담요도 덮어주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고양이와 새끼들은 그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가 있었죠.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이 되자 이제는 자기들끼리 살 수 있게 됐는지 소리 없이 고양이들이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고양이가 사라진 것이 좀 아쉬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추석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루 위에 생선 한 마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산 나와서 식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생일이 됐는데 또 생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 됐는데 설날 아침에도 생선 한 마리가 떡하니 마루에 놓여 있어요. 명절 때면, 식구들의 생일 때면 어김없이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해 추석이 다가오니까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누가 범인지 누가 갖다 줬는지 찾아내겠다 하고 식구들이 밤새워 보초를 서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생선들을 갖다 놓는지 알기 위해서였죠. 추석날 새벽에 보초를 서고 있던 손자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봐, 저기 가봐요. 그래서 손자들과 함께 마루에 나갔더니 생선 한 마리를 마루에 놓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어미 고양이였습니다. 도대체 고양이가 생일을, 명절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생선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4년 동안을 고양이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생선을 할머니의 집에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뭐 실화는 아니고 짧은 동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동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고양이도 저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데 사람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또 고기를 씹을 수 없다고 불평하자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질리도록 고기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한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 은혜 받았던 그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여러분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거였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만 하지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밖에 익숙해 있지 하나님께 드리기는 너무 인색하진 않습니까? 한갓 고양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한다는데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을 끊지 말고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나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막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믿으면서 어떻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를 드릴까 고민하고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원수의 이름은 물로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돌로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은혜는 물에 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작은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감사한다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은혜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만들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위해서 자신 것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했습니다. 가지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했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야 성막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기쁘게 받겠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까? 봉사하기를 원합니까? 전도하기 원합니까? 무엇을 드리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세요. 즐거움으로 드리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주님께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주님,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자신을 드렸던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사인데 그러니까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와 우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 상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는 모든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있게 하면서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죠.
그 내용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은혜 받은 루디아가 어떻게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를 섬깁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거하라, 내 집에 숙박하라. 어떻게 하랍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 보세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강제로 끌고 다시피 바울과 실라를 정성으로 섬겼던 루디아.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한 청년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헌데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조금 있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헌데 33살에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결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증이라서 다시는 살 수 없다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얼마 못 갈 겁니다. 그 의사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 폐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매일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죽어나갔죠. 그런 비참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다 바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생명을 건 필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그가 놀랍게도 병에서 치료받고 깨끗하게 몸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큰 게 달라졌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업의 이익금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데스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폐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었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종로 YMC 옆에 1,000억짜리 땅과 인천시에 30억짜리 땅, 그리고 가진 현금 26억 원을 모두 바쳐서 폐병 환자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약속대로 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처럼 내 가진 자신을 다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은혜를 다 주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것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세요.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주일날 안내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득하게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 성막을 만들어야 됐죠. 또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재료가 있어야 됐습니다. 성경은 그 필요한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3절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 나왔네요. 출애굽기 25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분을 만들 향품과 호만하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보석이 필요했습니다. 배가 필요했습니다. 등유가 필요했습니다. 향이 필요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이것을 드린다고 자기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니 감사하여 내가 가진 게로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이 이만큼 드리니까 나도 이만큼 드려야 된다. 남은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하면 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되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두 사람을 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알을 남에게 자랑하듯 거들먹거리며 높이 들고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한 가부는 적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의 금화가 더 비싸고 귀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부의 동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왜 부자의 금화보다 과부의 동전입니까? 과부가 드린 것이 그녀의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봉사와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 받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살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우체부가 있었는데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 약 50마일의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요한이 마을로 가는 길에 모래먼지가 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흙먼지를 마시며 살아야 되나? 내 인생도 참 한심하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전에는 잘도 다니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는 모래길을 걸으며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야, 어차피 내가 항상 걸을 길이고 매일 반복되는 길인데 그저 구경만 할 수 없잖아. 그래,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면 아름다운 길을 한번 만들면 되잖아. 그는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고 씨앗을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 꽃씨들을 오가는 거리에 계속 뿌렸어요. 그 일을 그가
오가는 동안에 50여 마일의 거리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며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항상 모래바람만 날리는 똑같은 길 같았죠. 헌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그가 걸어다니던 길 양쪽에 노란 꽃이 피고, 어느 날 파란 꽃이 피고, 어느 날 빨간 꽃이 피고, 어느 날 초록꽃들이 다투어 피어났어요. 더 몇 년이 지나자 봄이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여름에는 여름꽃들이, 가을이면 가을꽃들이 쉬지 않고 피어나서 그가 가는 길을 환영해 줬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요한은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외롭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아. 이 꽃길이 항상 나를 반겨주는구나. 마을 사람들 역시 그 긴 거리에 이어진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휘파람을 불며 우편배달하는 그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어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며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마을길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우체부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으로 뿌릴 꽃씨는 어떤 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보세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바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최선 다함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받고 마실 물도 받고 병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받는 기쁨보다 더 좋은 드리는 기쁨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짓는데 그들의 정성과 노력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또 하나의 드리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료들로, 기쁨으로 드린 재료들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료를 드렸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보석 드렸으니까, 내 금 드렸으니까, 내 나무 드렸으니까 내가 알아서 짓겠다고 한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정말로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아교회라는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아교회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소아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소아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지어가야 됩니다. 내 몸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더럽히지 마세요.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마침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당시만 해도 이 돈은 상당히 큰 돈이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정대로 300파운드를 모금을 하게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쁘게 잠을 자러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저지물로 목사에게 주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에 불쌍한 고아들에게 꼭 필요한 돈입니다. 주님이 아셔서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300파운드의 돈을 저지물로에게 주어라. 자꾸만 싫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도 필요한데. 그 바람에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써야 될 돈인데. 하지만 밤을 하얗게 샌 스펄전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지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주러 가는군요. 그러자 이 저지물로 목사님은 거절도 하지 않고 냉큼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필요하다고 기도한 금액이 바로 300파운드였는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저게 주시는군요. 목사님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 뭔 말을 하겠습니까? 런던으로 돌아오는데 영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지물로 목사님의 기도만 듣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아이들만 중요하고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은 안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주님의 뜻인 순종했습니다.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런 기도하며 집에 왔는데 그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에는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기니는 파운드보다 조금 더 높은 단위의 돈이에요. 그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돈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었다. 한 기니가 한 1파운드 1실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더 크게 축복하셨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보내셨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 행사를 야곱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믿으며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나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받기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받는 기쁨, 받는 은혜뿐 아니라 드리는 기쁨, 드리는 은혜를 받아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 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